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이 산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낸 아주 귀한 말씀들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 들었지. 근데 5장, 6장, 7장의 말씀에 뭐 대단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쁘게 살아라.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라. 아멘.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며 살아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해라. 말로만 구하지 말고 행동으로 찾아라. 그리고 만나면 안 열려도 계속 두드려라. 안 됐다고 몇 번 두드렸다고 안 열렸다고 내 거 아니라 이러지 말고 네가 두드려. 모든 방법을 통해서 두드려. 이게 뭐 우리가 모르는 말입니까? 학원 가서도 듣는 말들이죠. 그런 말씀들을 주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긴 들었는데 안 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듣긴 들어요. 학원에서 듣고 뭐 유튜브에서 건강에 대한 거,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세상에 뭐 돈 버는 비결, 주식으로 버는 비결, 땅으로 버는 거, 어떤 직업이 돈 많이 버는지 아주 그런 소리 듣는 소리가 많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듣는 소리 어떻게 건강하게 되지? 뭘 먹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지? 이건 듣긴 들어 알긴 아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하게 될까? 알약 하나 먹고 건강해지려고. 뭐 한 번 무슨 일 하고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내 인생의 노년은 아무 일 안 하도 먹고 살도록 준비하자 이러고 현혹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산삼 하나 뽑아 먹었다고 몸이 건강하게 되나요? 한 번 오늘 열심히 운동했다고 평생 건강하게 되나요? 오늘 내가 점심을 아주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다고 1년 동안 안 먹어도 되나요? 오늘 내가 책을 엄청나게 읽었다고 평생 책 안 읽어도 되나요? 오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랬다고 해서 1년 내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해야 된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자다. 누가 건강하냐면 운동선수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운동 재주 없어. 공을 잘 차지 못하고 달리기 잘 하지 못하고 운동신경도 없어. 그런데 아침에 계속 걷고 저녁에도 계속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운동신경 아주 잼잼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나도 은사가 있지만 은사 있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뭘 원하면 알약 하나 주세요. 목사님 기도 한 방으로 이 아이를 막 완전히 바꿔놔주시고 남편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오지.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 방으로 이 남편 좀 때려잡아서 이 못돼 먹은 나 힘들게 하는 이 귀신 좀 뽑아내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세요. 아들 딸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 한 방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좋은 사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본인은 멍멍이 떡처럼 살아놓으면서 그러면서 기도 한 방으로 어디 가서 금식 기도하고 어디 가서 철학 기도하고 어디 가서 안수 기도 받고 그래서 인생이 대박이 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집을 져라. 어디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진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했어도 나도 기도해야 돼. 나도 땀 흘려야 돼. 나도 눈물 흘려야 돼요. 나도 희생의 피 흘려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아유, 나는 옛날에 다 흘려놨어요. 아니, 그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점심때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녁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아유 기도 미리 해놓으면 평생 수고 안 해도 먹고 살게 살기는 멍멍이 떡처럼 살아놓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네가 듣고 끝나, 네가 기도받고 끝나, 그리고 아무런 네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집이 화려해. 그런데 무너질 거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야 진짜 나보다 낫다, 야 진짜 나보다 멋지게 산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 한 방, 안수기도 한 방,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 번 받아야,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예배 한 번 드려야, 아니 얼마나 금식기도 한 번 해야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집 짓는 거 똑같다. 집 짓는 거, 집을 어떻게 짓죠? 털을 먼저 닦아. 하나씩 하나씩 벽돌 한 장, 또 한 장, 또 그다 나무 틀 구멍 뚫을 때는 구멍 뚫고 문을 낼 때는 문을 내고, 여기 왜 벽돌을 안 쌉니까? 여기는 비워놔야 돼 문이야. 여기는 창문이야. 여기는 위로 세워야 돼. 한 장 한 장 어느 순간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날 땀을 흘리고, 어떤 때는 울어, 어떤 때는 피 흘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줬을 때 나중에 보니까 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 우리 집 짓게요. 나가서 하나는 풀로 그냥 순식간에 뚝딱 그냥 집을 졌어. 너무 쉽게 짓죠. 하나는 나무로, 조금 어렵죠. 나무를 잘라서 그 꽃바로 만들고 그거를 쌓고 나무로 집을, 풀보다는 조금 어려워. 하나는 벽돌로, 돌로 짓는 거. 바람이 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죠. 풀로 지금 불이 오니까 나무는 불타버리죠. 근데 돌로, 벽돌로 지은 집은 짓기가 어려워. 돌 다듬기가 어려워. 벽돌 굽기가 어려워. 한 장 한 장 쌓기가 어려워. 여기는 집으로 짓는 건 순식간에 짓지만 나무로 짓는 건 절대로 아니야. 짓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바람이 불고 불이 와 닿아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 집에 돼지들이 와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는 해피엔딩을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노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산다고, 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나무로 집을 짓다고 줬는데 불타버리면 뭐가 남나? 내가 뭐하며 살았지?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열심히 살았어, 뭐가 남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 말씀 들은 거를 실천하며 살자. 아멘. 그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맘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것, 내 입이 따라가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제가 운동하면서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밤에도 먹었어요. 금방 찌더라고요.
순식간에 74, 75kg였는데 운동하니까 66, 65까지 내려갔어요. 오, 나는 이제 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밤늦게 먹었어요. 8시에도 먹고 9시에도 먹고. 근데 찌더라고요. 여전히 운동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작심을 했어요. 아하, 내가 6시 이후로는 안 먹으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우리 딸이 아빠 운동할 땐 단백질 먹어야 돼. 계란을 먹었어요. 그럼 또 찌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 행동하는 사람, 건강 생각,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언제나 행복하게 되어진다. 아멘.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보다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반석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진리가 뭐냐? 도를 깨달아라. 예수님이 길이야. 도를 아십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아무리 금식하면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깨달아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선을 행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는 만고 영원한 진리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반석,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아멘. 예수님. 이사야서 40장에 시작. 아멘. 풀은 마른다는 것이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알아요. 풀을 한번 뽑아. 그럼 비가 오면 언제 풀을 또 이 낫으로 깎는 경우가 있어요. 깎아 논두렁을 풀로 깎아. 그리고 비 한번 오잖아요. 쑥 자라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러니까 야, 엄청 잘 자라네. 돈 잘 버네. 야, 잘 되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됐어? 근데 그 풀은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쑥쑥쑥 자라요. 아이 세상에, 이 풀은 그냥, 그래서 너도 나도 풀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풀 이기는 작물을 심나, 그런 전쟁이야. 풀이 그렇게 잘 자라. 쑥쑥쑥 자라. 공부 안 하는데도 점수 잘 나오고, 별 일 안 하는데 돈 잘 벌고, 별로 힘쓰지 착하지 않는데 막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말라버린다. 저 사람 저렇게 잘 됐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나 말라버려.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꽃이 시든다는 게 뭘까요? 꽃만큼 이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꽃을 키우고 꽃을 돈 사서 갖다 놓고 축하할 때 꽃다발을 갖다 주고, 꽃만큼 이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꽃, 근데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눈에 볼 때 잘하네, 쑥쑥쑥. 야, 엄청나게 잘 자라네. 야,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저렇게 영광스러워.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진다. 순식간에 없어진다. 여러분 얼굴 봐봐요. 이사한다고 우리 결혼식 사진 보니까 세상에 내 얼굴이 얼마나 푸푸한지 아죠. 아이들 옛날 사진 봐봐요. 세상에 이렇게 쪼만했고 이랬는데 오늘 얼마나 쑥 커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느냐?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자야. 교회를 세운 4명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나한테도 내려오는 거야. 아멘. 그분이
한학자였었는데 예수 믿고 변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자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한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 얼굴 몰라요. 나도 그분 얼굴 몰라요. 그러나 그 축복이 오늘 내려오게 된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세상에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오, 저 풀 좀 봐, 엄청나게 잘 자랐어, 저 사람 저렇게 잘 성장해서 잘 됐어, 그거 순식간에 무너지고, 저렇게 영광스러운 꽃이 근데 순식간에 시들어 없어질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아멘. 4대가 아니라 40대 400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하라. 뭘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늘 부모님들에게선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부모 명문대에 들어가게 하고, 요즘은 명문대가 아니에요. 명문대보다 건물을 물려줘야 좋은 부모야. 뭐 서울대 나와도 건물 없으면 어디서 일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말이지. 근데 건물을 물려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야. 그저 뭐 수틀리면 대학 나와버려. 내가 건물 줄게. 야, 한 달에 뭐 수천만 원 나오는, 야 네가 알았어. 일할 필요도 없어. 관리인 하나 월급 주고 네가 그냥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네 자녀에게 건물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 이걸 모르셨을까? 그런데 그거 풀 말라버리고 그렇게 이뻤던 꽃이 시들어 다 떨어져 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건물 물려주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교훈을 그것으로 양육해라. 아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다 이제, 그래서 미안한 얘기 하지 말고 감사한 얘기해라.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한 얘기를 이제 1, 2분씩 가서 해라. 혼자씩 들어가서 이쪽 근데 옆에서 내가 있었죠. 듣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돈 물려준 거 없어. 근데 다 비슷한 말씀이, 고맙다, 믿음을 알려줘서 고맙다, 하나님을 알려줘서 고맙다, 어렸을 때 찬송 알려줘서 고맙다. 그게 우리의 큰 믿음의 축복이야.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내게 믿음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돼야 돼. 아멘.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나오는 건물, 그 월세 나오는 건물 물려줘도 그런 감사가 없어. 아유, 더 큰 거 주시지. 그러나 믿음을 물려받으면 이 믿음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돼. 아멘. 어떻게 알려줍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공부시켰을까요? 그 당시엔 성경책이 없었는데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을까?
교회도 없어서 목사님도 없어서 성경책도 없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아이에게 행할 길을, 마땅한 행할 길을 가르쳐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돼? 내 삶으로 가르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 좌절이 있을 때 막 원망불평하고 내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 이놈의 땅 때문에 말이지, 이 세상 때문에 그러고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시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실수함을,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받아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닮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사무엘을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말한 대로 됐다는 거죠.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못 믿겠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마음대로 하지 않냐. 불의한 사람이다.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믿고 살겠냐. 못 믿겠다. 당신도 알지 않냐. 당신의 아들들이 불의한 사람인 거 못 믿겠다. 왕을 세워달라. 이게 사무엘에게 얼마나 아픈 소리였을까.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흠이 없어.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죄 진 거 있냐?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어? 애들한테 말씀을 내가 가르치지 못한 거야. 뭘 가르치지 못했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다.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쳐도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고,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 거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것이 아픈 소리입니다. 저는 많은 부모들을 상담해요. 와서, 목사님, 이렇게 애들이 이래요. 제가 아픈 소리지만 심은 거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난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잘하시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너 아니. 무너져. 반석이 세워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냥 어느 목사님 기도 한 방으로, 그냥 어느 기도원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하면, 아주 헌금 한번 뻑적지근하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무런 해가 없도록 되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야. 어떤 것은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또 하고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병이 나, 불치병도 나.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저게. 근데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마세요.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아파서 왔어. 또 그랬어. 또 원망 불평 탄식하면 몸이 아파지는 거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차라리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기도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 시간도 때울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건, 이건 어려워.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 끝나서, 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전도 헌금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지, 이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 남아야 돼. 야, 진짜 우리 아버지 대단하게 사셨고,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게 남아져야 돼. 그게 믿음의 삶이다.
오늘이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건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렇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똑같아.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해서 안 부딪히는 게 아니야.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부딪힌다. 근데 비가 내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우리 조상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하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하니까, 기독교 이권론을 선택하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똑같은 머리 갖고 있는 저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어.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뭐 선택한 게 있어? 없어. 우리 조상들이 한 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 내려오는 고난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의 4대째 40대 내려오는 집안이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엊그제까지 절해갖고 우상숭배했던 집안이든 간에 똑같이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려움이 있다. 창수가 난다. 홍수가 밑바닥에서부터 물어 탁 치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나 오라고 그랬어? 오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밀어붙여. 누구나 당한다. 누구나. 바람이 분다. 센 바람이 불어서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자연재해, 내가 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 세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친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졌냐 아니냐에 따라 절망이 있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게 있냐 없냐는 것이지.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있어.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일이 있고. 그러나 반석 위에 선 사람은 부딪혀, 쏟아져 내려와, 바람이 불어.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반석의 손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화려해도 반석이 아니면 무너진다. 그 집에 부딪혀지니까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러 해 쓸 거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의 노년의 은퇴 후의 모습. 야, 은퇴, 병이 들고 애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다 먹을 거 준비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허무한 거, 무너지는 거. 그래도 여기 여러 해 쓸 물건을 남겨놨네요. 이 물건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물건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법정에 가서 죽여 살려 하고 싸움을 할지, 아니면 화목하게 형이 더 가져, 동생이 더 가져라,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사랑으로 살지 않았으면 결과는 뻔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 형제 의만 있어. 남았으면 네가 더 가져갔니, 내가 더 가져갔니, 그러고 싸워. 없는 집들은 싸울 게 없어요. 어차피 없었으니까. 무너지는 인생. 반석에 서야 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아멘. 반석,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 아멘. 보이지 않아. 뿌리를 강변에 뻗쳤는지 사막에 뻗쳤는지 보이질 않아. 그러나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 두려워할 것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엄청난 어려움 당했대, 큰일 당했대. 근데 마음이 평안해. 애써서 평안해 잘 될 거야, 이건 다 복된 일이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막 나도 막 옛날 같으면 뒤집어지고 막 이럴 텐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 웃음까지 나와. 미쳤어. 왜 그래? 뿌리,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강변에 뻗쳤어. 말씀의 뿌리 뻗쳐 있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를 뻗치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이상해. 내가 봐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지? 아니 내가 애써서 엄청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될까? 뿌리. 가뭄이 오는데 어떻게 결실이 그치지 않아? 뿌리. 그 뿌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말씀에 연결되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더 빛나는 사람이 된다. 여기도 풍년이고 여기도 풍년일 때 여기 풍년이면 별 표시가 안 나. 근데 여기는 말라 죽고 여기는 열매가 없고 여기는 다 비틀어져 죽기 직전인데 여기는 잎이 청청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을 때 이게 웬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금 나와라 뚝딱 할렐루야 아멘 하면 집이 뚝딱 세워지는, 착각하지 마요. 하루하루 쌓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사역에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행복한 아내가, 평안한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자녀를 행복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을 화내게 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난 남편이, 속상한 남편이, 삶에 의미가 없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할 리가 없어. 그래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얼굴이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내 아내가 나보고 웃을라나 비웃을라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보고 화낼라나 아니면 슬퍼할라나, 내 인간 만나가지고 오늘까지 살다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우리 아들 딸에게 보여주는, 원수도 사랑해라. 아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거 줘. 그런 데는 갈비. 애들한테만 잘 주려고 하지 마.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삶의 결정이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뒤에 부분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래서 뭘 주신다는 거야? 앞에 있는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말했어도 너희들이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겉은 화려한 것처럼 보여져도 고난 가운데 다 쓰러져서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별 볼 것 없는 것 같아도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지면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배까지 은혜를,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야?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공부와서 막 공부하는데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야 된다, 어떤 전도만 해야 된다, 어떤 헌금만 해야 된다, 어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 어디 밀림에 가가지고 거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왼주 덩어리 같아도 따랍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이게 말씀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까지. 여러분 그 상상을 하고 있어야 돼. 나로 인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증손주, 고손주, 내가 주님 옆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왜 복을 받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할 때 우리 할머니야, 증조, 고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반석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십시다. 마지막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평생 봤는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버림 안 당하더라. 버림당하는 것처럼 보여. 고난당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당해서 완전히 절망좌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네. 그 자손들이, 아들, 딸, 손주들이 걸식함을 못 봤어. 내가 평생 본 증인이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돈 있다고 은혜 베푸나요?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이쁘다고? 그리고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사람,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십시다. 늦었더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손주들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말씀 따라 나가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한테 너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왜 주냐면 네가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을 사랑하고 지켰기 때문에. 말씀 위에 나가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함 위에 세워져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옆에서 볼 때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영광스럽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으며 사나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